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쵸? 그 전에 많이, 특히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랬죠. 여기서 천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이제 내세로 가게 되면, 우리 영혼이 가게 돼서 거하는 그곳, 그 천국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늘의 왕국, 하나님 계시는 왕국.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천국은 하늘의 왕국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그만 범위에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서 받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천국이 천국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설교 시간에 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설명이 필요한 단어가 바로 천국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완성되어지는 그 나라를 말합니다. 그게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우리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최고의 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가는 그 천국에서도, 그 천국도 그 완전히 완성되어진 나라를 조금은 보여줄 수 있겠지만 완전히 보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이 불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이렇게 유한한 인간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 주실 수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또한 믿는 자들에게만 이 천국에 대한 설명이 허락되어졌기 때문에도 그러셨겠지만 비유로 다 설명하셨습니다. 비유로. 그런데 예수님 당대,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완성되어지는 그 나라의 그 나라가 완성되어진 나라지만 또 우리 안에도 있대요. 하나님. 내 안에 임해서 내 안에서 시작되어진 나라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내 심령 안에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천국의 맛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맛본다 할 때는 뭡니까? 막 그걸 전체적으로 막 다 완전히 다 막 내 거로 다 막 받아서 흡수할 때 맛본다 그러는 것이 아니죠. 맛볼 땐 어떻게 하죠? 조금 이렇게 떠서 무슨 맛인가 보는 것이죠. 그런 맛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그걸 완전히 다 느끼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되어질 그 나라를 완전히 느끼지 못하지만 맛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맛. 우리 천국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천국을 느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천국에 대해서, 그 천국의 특징에 대해서, 그 천국의 맛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맛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맛을 또 느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44절에 보니까 천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 천국이 보화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화는 보화인데 감추어져 있는 보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전제하고 먼저 얘기하고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보화는 감춰졌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락되어진 사람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느끼는 것은, 천국 맛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것은,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천국을 모르는 자들, 즉 천국 백성이 아닌 자들이 느끼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더니 내가 부자가 되었다. 이것이 천국 맛이구나.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건 세상에도 많은 맛이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그 맛을 잘 누리죠. 아멘? 부자가 되고 싶으면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네, 뒷얘기는 안 할게요. 심란하니까요. 천국 백성이 되었더니 세상에서 출세했다. 이것이 천국 맛이구나. 맞다 틀리다? 아니에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맛은 모르는 천국 백성이 아닌 불신자들도 많이 느끼는 맛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더니 내 자식들이 잘 되더라. 앞길이 쫙쫙 열리더라. 천국 맛입니까? 네. 그것도 세상에 천국을 모르는 백성들도 많이 맛보며 사는 맛입니다. 그런 맛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맛, 그게 천국 맛의, 천국의 진짜 맛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천국의 백성들도 느낄 수는 있는 맛이지만 그게 진짜 천국 맛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지금 44절의 비유는 일단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에 대한 소유권이 그 보화를 발견한 자에게는 없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밭에 가서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 당대에는 땅속에 그 있는 물건의 소유권에 대한 일반적인 그 관례가 어땠냐? 땅 임자가 다 갖는 겁니다. 누가 발견했든. 대신 땅속에 뭐가 좋은 게 숨겨져 있었는데 그 땅 주인이 발견하면 땅 주인이 다 갖는 거고 다른 사람이 우연찮게 발견하면 주인이 조금 사례하면 되는 겁니다. 발견해줘서 고맙다고 사례만 하고 갖기 누가 다 갖는다? 자기가 다 갖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게 됐다.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밭에 뭐 하러 갔을까요? 일하러 간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일하러 간 거예요. 일하러 갔다가 이 밭에 있는 큰 돌을 옮겨달라. 이런, 하여튼 여러 가지. 그래서 그 밭에 일을 하러 갔는데 막 일하다 보니까 그 밭 안에 보화가 감춰 있는 걸 본 것이죠. 그때부터 그걸 싹 다시 덮어놓고 아니면 더 깊이 넣어놨을지도 모르겠죠. 넣어놓고 그때부터 밭살돈을 구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정말 정신 나간 듯이 막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보화를 저기 보화가 있다. 빨리 가서 사야 된다. 빨리 가서. 이 사람이 오직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주인이 발견하거나 딴 사람이 그 밭을 사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막 팔아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빨리 사야 되니까 헐값에도 팔겠죠. 말도 안 되는 가격도 팔겠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도대체 뭘 사려고 그러느냐? 뭘 사려고 그러냐? 이 사람이 저 밭을 산다고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만약에 저 밭을 산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 밭을 뭐하러 사냐? 여러분, 그 밭이 얼마나 쓸데없는 밭이기 때문에, 밭이기에 여태까지 아무도 그 밭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겠습니까? 그쵸? 농사도 잘 안 되는 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땅이라는 얘기예요. 좋지 않은 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 사람이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것이죠.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그 밭을 뭐하러 살려고 그러냐? 저 쓸데없는, 값어치도 없는 밭을 뭐하러 살려고 그러냐? 이 사람은 그냥 씩 웃는 것이죠. 당신들은 모릅니다. 당신들은 모릅니다. 저게 진짜 보화입니다. 저 안에 보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나에게는 너무나 귀중한 것.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 아멘. 그리고 세상에 뭔가에 대해서 막 집중할 때 우리가 나중에는 거기서 허무함을 느낄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 보화가 너무나도 비싼 거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집중해도, 다 팔아서 사도 절대 손해보지 않는 것. 참다운 은혜와 참다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게 천국의 맛입니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되긴 뭐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긴 뭐가 되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참 재미난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살다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 있대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살다가 정말 있으면 정말 좋죠. 자기 천국 가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살다가 만약에 없으면,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목사님 표현에 이렇게, 정말 착하게 살았다는 보람은 있을 거래요. 그런데 난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착하게 살았다, 지옥 가지 않으려고 예수님 믿고 착하게 살았다, 보람은 있을 거래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굳게 믿고 살다가 정말 없으면 뭐 할 수 없죠. 괜찮은 것이죠. 별로 손해보는 인생은 아니었겠죠. 근데 정말 없는 게 아니고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지옥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떻게 여기고 사는 것이 더 좋다? 있다고 믿고 사는 게 더 손해가 안 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다고 믿고 살아라. 이게 불신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논리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부족한 표현이죠. 왜? 그렇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고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천국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귀하고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 그렇게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랍니다. 그것이 천국의 맛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떠한 실망도 없고 허무함도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매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맛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 그게 천국의 맛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 맛을 느끼고 그 맛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자유합니까? 여러분, 내가 어느 것에 한 가지에 정말 세상적인 표현으로 꽂혀 사는 것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좋아가지고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 나아가는 내 삶,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자유합니까? 뭐 나를 방해할 것이 있고 나를 거스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정말 실망이 없고 허무함이 없는 것, 그것이 천국 맛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맛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더 좋고 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보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보다 더 좋고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아직 우리는 그 맛을 안타깝게도 못 누린 것이죠. 그 맛을 못 본 것입니다. 아멘. 이미 봤는데 잊어버린 것이구나. 지금 그 맛을 못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 맛을 느끼고 그 맛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삶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갈등도 없습니다. 거기가 1번이니까요. 거기가 1번이니까요. 나를 그쪽으로 그런 평안하고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맛이 자꾸 나를 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맛이 나를 자꾸 땡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일 소중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다.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 자꾸 땡겨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맛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혼란스러운 것이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여기도 재미난데, 혼란스러운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서는 죄스럽고 또 다른 것에 집중했다가 실망하고 후회하고 별것도 아니고 영원한 기쁨도 없고 진정한 기쁨도 없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 정말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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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값진 그 천국의 맛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끌어당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 맛이 필요합니다. 45절, 46절의 두 번째 맛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45절,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진주 장사가 있답니다. 진주를 막 구하러 다니다가 극히 값진 진주, 최고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한다고. 그래서 그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습니다. 이거 뭐 똑같은 얘기를 왜 또 한 번 써놓으셨을까? 얼핏 보면 같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살펴봐야 됩니다. 44절에는 밭에 감추어져 있던 보화가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45절, 46절에는 그 극히 값진 진주가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극히 값진 진주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산 그 진주 장사꾼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44절에는 그 보물이 천국이고 45절, 46절에서는 그 비싼 그 보물, 그 진주를 산 사람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얼핏 드는 생각, 여기서 이 진주는 누구를 비유하는 것일까요? 네? 예수님?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저와 여러분들을 산 그 장사꾼은 누구를 비유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지 않습니까? 뭐로 사셨습니까? 당신의 피값으로 사셨죠. 모든 영광, 모든 능력, 모든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다 사주신 겁니다. 만드신 분이 만들어진 존재를 사랑하셔서 만들어진 존재가 기꺼이 되어주시고 그 만들어진 존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왜 그렇게 하셨냐? 예수님 눈에는 우리가 극히 값진 진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정말 아무 한 거 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막 값이 들어간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엄청난 값이 들어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값어치가 들어간 우리의 사심입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정말 당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실 만한 그런 값진 진주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 맛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조개 껍질 같은, 그냥 저 바닷가에 막 널리고 널린 조개 껍질 같은 나를 값비싼 진주로 대우해 주시는 것. 그 값비싼 진주로 나를 대우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것. 이것이 천국의 맛입니다. 이 맛 느끼고 계십니까?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미 느끼고 계시는 분들은 축하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뭘 오해하면 안 됩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힘을 빌어 세상에서 값비싼 진주가 되어보겠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를 진주로 만들어주세요. 나를 세상에서 값비싼 극히 값진 진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빌어대는 것도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진주 같은 존재가 내가 된 것 같다. 그래서 거기서 느끼는 성취감, 기쁨, 그게 천국의 맛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도 흔한 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느끼는 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진정한 천국의 맛은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나를 보아도 참으로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심령과 삶인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나를 값진 진주로, 극히 귀한 진주로 여겨주시는 것, 그 여겨주심을 느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천국의 맛인 줄 믿습니다. 그 맛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맛을 참으로 강하게 느껴서 매일매일 느껴서,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함부로 여길 수도 대할 수도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왜요? 누가 예수님께서 진주로 대하고 계시는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은 진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일단 어느 분이 극히 값진 진주로 여기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극히 값진 진주로 여기고 계신다라고 전제하고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뭔 얘기인지 알고 들으시는 거죠? 그렇죠? 나를 극히 값진 진주로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도 예수님이 극히 값진 진주로 여겨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귀하게 대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진주로 대하시는 것이 확실한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값진 진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값진 진주로 여겨주시는 것이구나. 거기서 자존감을 갖고 그 값진 진주답게 살아가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값진 진주라고 나도 여기게 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많이 사랑해 줄 수 있는, 서로 대우해 줄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복된 삶, 이 천국의 맛으로부터 시작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에 프레드릭 레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시골교회에서 어렵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그 시골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치즈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치즈 공장에서. 근데 가끔씩 이 부인이 좋은 이렇게 그 하나님을 향한 시, 찬양시 같은 걸 적어서 도시락통에다 이렇게 도시락통에 넣어줬대요. 근데 하루는 그 11세기의 그 히브리 그 랍비가 쓴 그 시를 너무나 이게 이제 감동적이어서 이 부인이, 이 사모님이 그 목사님 도시락통에 넣어준 거죠. 그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건 그 목사님이 직접 자기 자서전에다 쓰신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시는 11세기 랍비가 쓴 하다무트라는 히브리 시였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말로 다 할 수 없도다. 하늘 전체를 양피지로 삼고, 하늘 전체를 종이로 삼고, 땅 위의 모든 나무를 꺾어서 펜을 삼아 온 세상의 바닷물을 다 잉크로 해도, 그리고 온 인간이 다 매달려 써도 죽을 때까지 다 쓸 수 없도다 라는 시였어요. 나는 이 시를 읽는 순간 뜨거운 감동이 밀려왔다. 레몬 상자에 걸터 앉은 나는 벽에 기대어 몽당 연필로 첫째 연과 둘째 연과 후렴을 작사하였고, 셋째 연은 히브리 시를 운율에 맞춰 고쳤다. 그것이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이 되었다. 레만 목사님은 이 찬양을 쓰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 능력, 그 히브리 시는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다 쓸 수 없도다 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에게는 그 말씀이 뭐로 다가왔냐면,
그런 분이, 그 능력 있는 분이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위해 그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냐 이거예요.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냐 이거예요. 그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꺾어서 모든 바닷물을 잉크를 삼아 써도 다 쓸 수 없는 그 엄청난 분이, 그 능력의 분이 어떻게 나 같은 이런 보잘것없는 존재를 위해 그 사랑, 그 십자가에 풀려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이거예요. 그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것을 이제 시를 거기서 막 그 점심시간에, 그 치즈 공장에서 점심시간에 레몬 상자에 걸터 앉아서 벽에다 대고 막 쓰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람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목사님은 원래 독일 사람인데 4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답니다. 11살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11살 때부터 예수님을 진짜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노스웨스턴 대학이라는 곳을 졸업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 줄곧 시골 교회만 다니면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셨답니다. 평생을 시골 교회만 섬기셨다 그럽니다. 목회하는 교회마다 교회가 어려웠기 때문에 시골 교회 치고로 작은 교회를 섬기셨기 때문에 항상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이분은 가구점 목공, 또 병원의 그 모든 잡일을 하는 일, 때로는 공장, 치즈 공장 이런 곳에 가서 막 열심히 살아야 간신히 그 목사님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몸이 힘들 때면 목회지를 도시로 옮겨 갈까? 또 이 훌륭한 목사님을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뭐 초빙도 하고 그랬나 봐요. 도시는 뭐 이 훌륭한 이 도시에 있는 좀 여유로운 교회 오십시오. 뭐는 초빙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근데 이분은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너무 뜨겁게 들었답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골 교회를 섬기라는 것이 나를 향한 뜻이다. 나의 십자가다. 내가 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골 교회를 떠나지 않았고 그렇게 어렵게 사시다가 85세에 하늘나라로 그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이 레만 목사님 얘기를 왜 여러분께 드리냐면 이분이 참으로 천국 맛을 보고 사신 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시골 교회만을 고집하고 이렇게 어렵게 사십니까? 그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도 교회에서 충분히 이 목사님의 삶을 유지시켜 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힘들게 치즈 공장에 가서 일하는 그 남편에게 도시락통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은 말로 할 수 없다고 써주는 사모님은 또 뭡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보, 지금 우리의 삶은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지만 우리 이 다음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읍시다. 그러니까 우리 참읍시다. 조금만 견딥시다. 얼른 예수님은 왜 안 오시나요? 예수님이 얼른 오셔가지고 세상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나 하이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모님은 그 일하러 가는 그 목사님의 도시락을 정성껏 싸서 거기다가 그런 실을 넣어주고 그 목사님은 고된 일을 하다가 그 점심시간에 그 실을 발견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그 작사를 하고 저는 이분이야말로 그 천국의 맛, 너무나도 소중한 그 맛. 그래서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죠. 어쩌 그렇게 바보 같은 삶을 삽니까? 그것이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삽니까? 왜 바보같이 시골교회에서만 목회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향하는 그 뜻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해서 그 맛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늘 기쁨이 넘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늘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
이것이 천국의 맛을 보며 산 목사님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야, 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치즈 공장에 가서 일을 하냐 목사가 하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을 정말 극히 값진 진주로 여겨주심을 이 목사님은 늘 맛보았기 때문에 그 천국의 맛을 못 맛보았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시를 쓴 줄 믿습니다. 천국의 맛을 정말 느끼고 산 목사님인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도 이 목사님의 삶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어떠한 후회도 실망도 허무함도 없는 그 집중함, 그래서 평안해질 수 있는, 아멘, 그 천국의 맛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내가 나를 봐도 별거 없지만 하나님 앞에만 딱 서면, 예수님 앞에만 딱 서면 나를 극히 값진 진주로 늘 대우해 주시고 사랑해 주고 계심을 늘 느끼며 살아가는, 그래서 힘이 나고 그래서 기쁜 그 은혜, 그 천국의 맛 늘 누리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